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재보 장로님 성경 암송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암송해 보실까요? 예. 만일 여호와께서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한 분만 더 해보십시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나 시켜주게 쫙 쳐다보는 거 있어요. 아멘. 예,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오이실 거야 이런 분들 주로 이렇게 했어요. 다음 주일에는 그런 거 없이 이게 뭐좀 못 오셨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잘 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꼭 암송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다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다음 주일에 암송할 말씀이 참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병기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 꼭들 암송하셔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하셔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지요. 누구나 다 같습니다. 맡은 분야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또 배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성공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모든 인생의 성패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조건이 좋고 인맥을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승리롭게 장식할 수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상당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파사 제국 때 귀환을 한 게 주전 537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성벽도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바사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가뭄과 병충해로 밭과 포도원이 황폐해져서 농사가 망쳐지는 겁니다. 말라기는 그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패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라기의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승승장구한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튼한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이름도 위대합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하신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4계명이 뭔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아예 죽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이 모독당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름의 영광을 되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왜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 귀환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보셔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 위에 이제 메대와 파사로 이제 나라가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히 이스라엘이 파사 나라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 사건이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꿈이여 생시야 그러면서 자기의 살을 꼬집었을 거예요. 아 이게 꿈이 아니네, 이게 정말이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정말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구나. 그러면서 문나라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기환시키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장차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예언을 해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게 만들겠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당신의 큰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민족이 융성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는 작품 속에 자신의 사상과 감정 등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하죠.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술가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게 예술가의 기쁨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범죄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성공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제테오입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간절하게 찾는다, 열망한다, 소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이었어요. 얼마나 건성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이 상하신 하나님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예 걷어치우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의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최고주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기에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만일 오늘은 날씨가 춥고 바쁘니까 건너뛰자며 빠지면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는 거지요. 여러분, 학교에 나가는 거나 회사에 나가는데 날씨가 춥다고 바쁘다고 건너뛰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는 죽자 사자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건성으로 예배하지 마십시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교인 중에서 한 분이 회사를 차렸다며, 목사님, 우리 회사를 차렸는데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겠어요. 그런데 입구에 딱 가니까 화환들이 그냥 쫙 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더 기뻐요. 야, 화환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회사가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사무실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책상들을 붙여놓고 그 위에 음식들을 가득 채려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음료수가 있는데 그 중에 소주와 맥주가 음료수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목사를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어쩌자는 건가,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 교인이 살구머니 오더니 목사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순서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또 한 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 간단하게 하자. 기도도 간단히 하고 찬송도 간단히 하고 설교도 간단히 하고, 그래, 축복도 간단히 하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개업을 한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그 사장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야반 도주를 했대요. 망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꼭 예배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여러분, 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건성으로 대답하고 흘러버리면 상대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혹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조차 그랬어요.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에서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겨우 와서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느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자체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해치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수컷으로 가장 완전한 거, 흠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입속 챙기고, 그리고 흠 있는 것만, 가치 없는 것만,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만은 만일 말씀을 듣고도 이제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의 말씀을 어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하가 와서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어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자기보다 직급이 아주 형편없이 낮은 자라도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심지어 사약이라도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큰 절을 올리고 복종했습니다. 일개 임금의 말에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고 순종해야 할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신앙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고 드리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아까워서 결점을 가진 제물을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제사가 진행됐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지요.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선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음 주일에 함께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계신문에서 읽은 인터뷰 기사입니다. 여러분 온오프라인의 수능영어 전문 학원인 3J 에듀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가 존이라고 하는 30대의 젊은입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무려 1만여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연 매출이 300억 원이 훨씬 넘고요. 그가 유능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한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속에서 자랐어요. 훌륭한 이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그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서부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에 항상 우선순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서부터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거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듯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는 신앙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해 살면 잘못할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예배와 순종 그리고 헌신의 삶을 신실하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